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꽤 기네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째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 대림절 또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이 성육신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금씩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의사로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성육신의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디에게시스라는 말은 근원부터 있어진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적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유일합니다. 아시죠? 이 사건이 적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사실은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그분의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우리 이제 디에게시스라는 말이 이야기인데, 아노데는 위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어게인, 뭐 거듭난다라는 표현할 때 아노덴이라는 말을 배웠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오지요. 한번 누가가 이 데오빌로가 어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기에 그 총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누가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총독의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이죠. 그런데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은 이 데오빌로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요, 헬라어 말로 보면은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신, 데오스, 필로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랑하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을 사랑하는 자를 데오빌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누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썼지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성골 중에서도 성골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다? 굉장히 제사장 중에서도 으뜸.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에서도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6절에서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두 부부가.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 생각에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7절에 보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건요, 그 당시에 굉장한 수치였어요. 가문의 대를 못 이은,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 없다? 이건 다른 어떤 보다도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비통한 일이고, 돈이 있고 이게 떠나서 자식이 수중에 화살처럼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두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잉태를 못했다라는 거죠.
의인인데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개념을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또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잉태치 못한 일은요,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은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 복선처럼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 전체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켰더라도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 당연하지요. 그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잉태해요? 생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잉태치 못하는 상황 자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또 있잖아요. 한나.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습니까? 사사 시대였었어요. 사사 시대였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환상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시대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엘가나가 첫째 분인나를 있었지만 둘째 한나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굉장히 이뻐해요. 그리고 뭐 재산도 많이 주고 그런데도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 분인나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그건 수치죠. 여성으로서. 후사를 못 이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나 역시 지금 굉장히 사랑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자라도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막 그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을 못하는 게 그 주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사랑받는 자지만 늘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만일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아예 바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나가 애를 낳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임신이 돼가지고 애를 낳았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을 바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한나가 애를 낳았으면 괴롭힘 당하지도 않고 더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을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서운함을 행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 낳는다고 다 서운합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쳐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아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줘요. 그러면 얘를 주면은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지 뭘 그걸 또 바치고 나시린의 서약을 세우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로
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한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제발 얘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아들만 주신다면 서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권혁빈 목사라고 그렇게 바친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신비이긴 합니다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든5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성교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이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 우리 학교는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요새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아이들을 삼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고 우리 교회,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성교원과 기도학교가 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주 땅에 뭔가 하천을 둘러서 구별시켜 놓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구별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섞여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들을 다시 택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권면하시는 거고, 그래서 막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섞이지 않게끔 성교원에서부터 기도학교 또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단련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10년 동안 외쳤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추구하는 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죠. 이 일을 추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뭘 출퇴근하게 하고 이곳에서 뭘 이루게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물 위에 함께 들어가려면 내 것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손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침노할 줄 알아야 돼. 아, 정말 이 거룩한 물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건 우리가 구별되는 일이 거룩한 물 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잔치를 막 차리라는데 안 오면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다 베풀어서 잘 먹이려고 했는데 초대해야 됐는데 안 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왜 우리가 양주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한나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보자고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일을 보는 거예요. 차례대로 반열에 따라서 지상 임무를 행하는데 어느 날 분향단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가랴가. 전혀 그렇지 않다가 환상이 없다가 이상이 없다가 어느 날 이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이 있어요. 사가랴의 간구가 뭐였냐 하는 거죠. 사가랴의 간구가 뭐였겠어요? 사가랴의 간구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겁니까? 아니죠. 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 절기에 기도해야 되는지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개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사가랴가 계속해서 평생을 아이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부와 수치와 치욕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 대를 잇기 위한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의 기도 내용은요. 그 문헌에 의하면 80세가 되었다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니까 믿지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은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절대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늘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의 공고함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메시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100만 원? 내가 지금 필요한 1000만 원? 이건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해. 또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과 이 죄인들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구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니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상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엘리야 영을 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엘리야 영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엘가나 한나,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지금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태초부터 있었던 경륜이 지금 쭉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사가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늘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간구함이 이루어졌다, 들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옛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 혼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절기에 이 혼의 타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더 편하고, 이렇게 쉬운데 뭘 듣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늘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뭔 성경을 읽고, 뭔 기도를 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 고난을 허락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하게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삶이 돼요. 하늘을 소망하게 돼요.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고난과 수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나와 엘리사벳이. 이런 고난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이 부질렀으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술 먹었나 보다 이렇게 여길 거였어요. 엘리사벳도 뭐 늘 기도했겠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을 유익이라는 말이 욥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갑절의 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게 이제 봄으로써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것이 복을 주는 지름길이에요. 갑절의 복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나가 아기를 잘 낳고 엘리사벳이 애를 잘 낳았으면은 절대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끝.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기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아시나요?
하다 보면 알려주시나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할 때 그것들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셔서 턱하니 그냥 어떤 법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대로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낼 자들을 준비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애를 낳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탁탁 제한을 둬요. 나는 재능도 없는데 걔는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는 아직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한을 다 둬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애를 보낸 상황이 아닙니다. 기독학교 같은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심 가운데 그 일을 이루라고 행하는 일들의 자체조차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데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상황을 정리합니까? 그러면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못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22절 보면은요.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됩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마치고 나오면요. 백성들은 뭘 기다리냐면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축복문,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죠. 축도를 다 해요. 먼저 들어갔던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 제일 사가랴가 이제 선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 축복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거 해야지 끝나서 다 자기 각자 일터로 가서 오늘 제사 드렸다라고 다 끝을 맺는데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일이지 저게? 막 시간이 지체되며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짓으로라도 해야죠. 바디랭귀지 해야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환상을 봐서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봤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정말 뭔가 있는 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10개월 동안 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제사장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일에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거나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가 필요해요. 사가랴에게 그 고난이지만 힘들었던 일이지만 백성들에게는 이게 사인인 거예요. 표시인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뭔 일을 하고 계시는 사인이다 라고 아는 거죠. 그는 굉장히 말 못한 사람도 아닌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라고 짐작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들을 줘서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뒤에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지만은 나를 사용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라는 것은 그 부부에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죠. 놀라운 기쁨. 사라, 한나, 이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하지 잉태치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애를 낳게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로엘이, 샤엘이, 예은이가 지금 아이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집안에 자녀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 시대에는요, 불임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치를 못해요. 착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생명이 커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유튜브나 설교 얼마든지 많아요.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더 약해져요. 더 어린애 같아져요. 더 헌신된 사람은 없고 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없어요. 겨우 말씀을 읽었다 해도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아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했지만은 정말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육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오이코노미아, 경륜, 관리, 행정, 분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관리, 경영, 이런 다. 이 이코노미아, 이가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히스토리인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뭐예요? HBC가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 거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 성육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초점에 하나님의 얘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는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완성하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절기 때.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내게 임한 경륜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보다 다른 것들이 막 우리는 신하와 다른 전설 뭐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막 그 족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벗어버리고 경건에도 내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제가 이걸 개역 한글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직분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바꿔놨다고.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부르심의 소망함과 연관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을,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뜻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하리니. 그가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디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곧 주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별과 같이. 사가랴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죽어요. 어디 문헌에 나오냐면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사가랴가 죽게 돼요. 아니 애도 낳고 이 기쁨을 막 누리는데 죽는 거죠. 사가랴의 죽음은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가랴가 죽게 되었다고 이게 이제 문헌에 나오게 되는데 성전에서 죽게 되는 거죠.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안에 지금 내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이잖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라 그러고 우리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다. 내 뜻이 이거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즉위하였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야 너 내가 하나님 쓸게. 그리고 탁탁탁 마음 바꿔가지고 새 마음으로 교체, 새 영으로 교체 해가지고 탁탁탁 써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로버트와 같은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네가 그 일을 동참해서 해줄래? 해줄래?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줄래? 해서 하게끔 내 마음에 맞는 자 찾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너한테 다 이룰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싫어해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광야로 가야 되고 막 석청과 메뚜기 먹어야 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런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죠.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켜주나요? 왜요? 그게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시키죠. 아, 저거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저거 시켜야겠다. 그 안에는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막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맺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꽝 돼요, 꽝.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내 삶의 수치와 치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도 못해요. 계속 기도하다가 수치와 치욕이 오면 어느새 없어지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걸 뛰어넘어서 애통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손 들게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이 성육신 절기에 우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정말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분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힐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제대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